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한 구별을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겁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건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가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Peace, I live with you.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겨놓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My peace, I give to you.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떠나가지만 평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떼어놓고 가겠다. 남겨놓고 가겠다. 유업으로 주고 가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을 하세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선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는 레거시라는 유업입니다. 레거시라는 유업은 주님이 갖고 있었던 이 평안의 소유권을 제자인 너희에게 내가 이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My people, I give to you. 이 말은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듯이 평안이라는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혼란하고 또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얼마큼 제자들이 힘들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troubled 그리고 afraid 이 단어인데, 근심하다는 단어, 이 단어는 troubled라는 단어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거에 지금 마음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지금 당장 죽음이 막 휘몰아쳐 와서 나를 막 끌어다가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막 혼란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평안이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오죽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미리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수치와 이런 죽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깨트리지를 못한 거예요.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에. 이 평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에게 남겨주겠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했었던 그 평안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유업으로 물려받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해 주셨기 때문에.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비겁해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걸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지 불안이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깨가 쫙 펴지죠. 쫙 펴져가지고 당당하게 걷죠. 앞은 15도 위 상의를 보면서 걸음이 당당하단 말이에요. 걸음체부터가 당당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음이 힘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종현네 집에 갔다 오다가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내가 말 붙이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들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왜 이렇게 힘 있어요? 왜 이렇게 힘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이 너무 힘차게 걸으니까 힘 있어요. 그러는 거야.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이 벌써 힘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평안이라는, 주님이 갖고 있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어요. 항상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이 평안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놓겠다. 너희들의 몫으로 떼어놓겠다. 다른 건 몰라도 평안만큼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남겨주겠다. 주님이 선언하신 거고 약속하신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묶여 살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지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세상에 완전히 묻혀 살지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휘둘려서 살지만, 우리는 파라독시컬, 역설적이에요. 고난과 슬픔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멀티플레이어들이에요. 올코트. 모든 삶에, 뭐 슬픔이든 고난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 평안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용기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지키며 누려라. 그 말씀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온다는 거야.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으로부터 오지만 그 근심이나 걱정이 내 마음을 휘젓도록, 내 마음이 그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는 내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불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평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주권이 나한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내 마음에서 왔다 갔다 내 삶의 주변의 환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나한테 있다, 그 얘기예요. 근심과 두려움은 손님이에요. 손님. 나를 찾아서 두드리는 거야. 아무개야, 나 근심인데 네 주인이 되고 싶어. 나 두려움인데 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쫄장부가 되고 싶어. 비겁한 사람을 너를 만들고 싶어. 쫓겨다니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너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선택해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주도권을 줬고 선택권을 줬고 유업으로 줬고 너에게 남겨놓았고 이식시켜 주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이미 이식돼 있습니다.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주님의 성품인 평안이 내 마음에 실제하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평안이 없는 것처럼 근심 걱정에 휘둘려가지고 그거를 주인 삼고
휘둘리지 말라. 크게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로 날립니다. 그래서 위축되어가지고 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 내지 못하게, 삶에 도전하지 못하게, 뭔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당당하게 걸으며 말하며 살지 못하게. 이거는 뭐 돈이 많아서 뭐 건강해가지고 뭐 명예가 있어서 뭐 지위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는 모를 거야. 찬양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는 이 DNA가 들어와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와도 평안해.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당연하죠. 우리 안에 평안이 와 있는, 성령이 와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주면 안 돼요.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이식이 됐단 말이에요. DNA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평안해야 돼요. 목사님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목사님 그럴 때마다 시편 40편 5절, 또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암송을 합니다. 난 바로 사라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암송하여 선언합니다.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의 주인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복음의 빛이 되어 살고 소금의 맛을 감당해 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착한 행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소유했던 평안을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평안히 살아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이건 선언하고 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데살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훈련과 연습과 신앙의 고백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에라는 이 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 부사를 가만히 묶어보면 하나로 묶어지죠. 뭡니까? 언제나, always, 언제나 24시간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감정적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적인 역사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우울증 걸리고 뭐 공황장애 걸리고 막 그랬다 그래. 그거 왜 공황장애를 선택하냐고. 왜 우울을 선택하냐고. 왜 슬픔을 선택하냐고. 왜 그 감정을 선택하냐고. 슬픔의 감정을. 기쁨을 선택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선언하고 슬픔을 끊어내고, 그렇게 명령받은 우리들이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응답해야 되고 내가 훈련해야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도전해서 만들어야 되는,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명령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해서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에 차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프로스라는 향하여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의지와 원함이라는 이런 단어가 합쳐져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하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단 1분 1초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 훈련을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단 1분 1초도 단절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만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24시간을 동행하라 그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을,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상의하며 그리고 허락받으며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삶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니까 못할 게 없죠.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 있고 막힐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어 이런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나는 주님이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허락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선언하에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자 그랬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좋은 것이라는 유라는 뜻과 은혜라는 카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감사하라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뭐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뭐 감사하죠. 그러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유카리스.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런 고난하고 슬프고 어려움 중에서도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좋은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얘기예요. 어려움 속에도 뭔가는 좋은 것을 찾아내라.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산지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탈출구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사탄이 만들어주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요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좋은 것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요거는 감사해.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는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찾아내서 감사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포말, 보편적인 그런 높이는 의미에서의 뜻을 찾아보면 쉬운 말로 천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이다 그 얘기예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희에게 준 천명이다. 천명이 뭔지 알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천명이잖아요. 옛날 서동요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신라의 공주와 백제의 왕자가 이렇게 만나서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백제의 왕자 서동요가 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백제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동요가 정말 왕감인지 하늘의 천명을 받은 자인지 이거를 시험하는 장면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못하던 사람들이 천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서동요를 도와서 왕을 만들죠. 그만큼 천명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냐면 목숨 걸고 해라. 천명이다. 너에게 내린 천명이다.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너의 운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될 것. 쉬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과 1분 1초도 단절 없이 살아야 될 것. 범사에 감사할 것.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것, 조그만 좋은 것을 찾아서라도 감사하는 그런, 이것이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지며 너에게 내려진 천명이다. 천명은 피해갈 수 없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은 이미 DNA로 심어져 있고, 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것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며 명령이며 반드시 도달해야 될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를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평안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DNA니까. 그냥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평안은 DNA예요. 심겨진 거야. 그리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라고 명령해 준 천명, 높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삶 속의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하겠냐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마귀가 아니고서야. 범사에 감사해. 아무리 악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서 뭔가 조그만 좋은 점을 찾아서, 선한 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 이 지점에 반드시 도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해.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해.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해. 이 기준점에 도달하려고 자신을 훈련해. 연습해. 노력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 이 세 가지 도달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징적인 사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아, 저 사람은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이런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험한 세상 속에 던져졌지만 평안이라는 유업을, 유산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옵시고, 물려주시옵시고, 떼어놓아 주시옵시고, 심어주셨으니 이제 이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천명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 지점에 도달하여 누리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